그래서 이제 영생의 의미가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이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 40절로 주님이 이제 구약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영생의 약속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오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도 그러고 성전도 그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구약 모든 말씀도 이방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라. 이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임을 가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받으신 이 장자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4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 초태성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생을 약속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없는 생명을 얻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뭐냐? 어제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가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43장 7절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놓으라. 그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나라 큰 민족을 약속하사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그렇게 불림받았다. 택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선택받았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미션이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정인이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곧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정인으로 또 12절에서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 되려면 여러분 모르고 어떻게 증인 될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증인 될 수 있으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주의 증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한 것은 뭐냐?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한 것도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과 하나님의 그 경험과 체험으로는 그런 영적인 그 말씀과 하나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지식, 그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은 망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을 계속 보니까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는 이성 지식이 아니죠.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광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때 뭐냐? 너희들은 성경 구약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도다. 그래서 그 영생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 바로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이다. 그 영생이 뭡니까? 죄도 악도 없는 상태에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잘 놔두시고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셨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됨이 뭐냐? 그게 뭐 영생의 핵심이거든요.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 하나님을 하나 되어 누리는 삶, 경험하는 삶,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만 아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이 주님이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깊은 관계를 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우리가 그게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들어가면 그때 주께서 뭘 말씀하시냐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안에 숙도하는 게 그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가 그 영광을 맛을 보고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목자다. 할렐루야. 나는 목자니라. 이 목자는 뭐냐? 양들을 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근본적으로 뭘 말하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뭐냐? 이미 생명이 있는 그들에게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림은 뭐냐? 누림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특히 그 누림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요한일서 1장 보시니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요한은 그거를 이제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생명을 누림. 예수님도 목자가 되어 생명을 준 그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었고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아버지 마음을 전할 때 아버지 여호와를 알라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약을 상가하거니와 구약은 영생을 준다고 할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관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율법은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워라, 선해라, 또 거룩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명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육신이 안 되는 깨닫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인되게 함으로 뭐라고? 이 죄는 죄의 사상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원할 자 예수께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알라고 했지만 그들 하나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 모든 선하심과 어려움과 거룩함과 사랑함과 또 이게 하나님 안다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 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영생을 언급하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란다는 것은 뭐냐? 영생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께 오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은 관계성으로 오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계속 주께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라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안다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를 알라고 아버지를 알라고 말한 것은 이 종의 신분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아들 신분이 되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통하여 아버지를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은 아버지의 원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의 택함의 이유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도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이 죄사함이 있고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하여 살도록 정인의 삶을 말하면서 그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또 우리의 죄를 도말한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나는 곧 나 자신을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 나 곧 나를 세 번 강조하잖아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 그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 이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복이 뭐냐? 큰 복은 하나님과의 누림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할 때 이 땅의 복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이 팔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다.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hul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뭘 명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뭡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왜 영생이는 복을 명령하셨냐? 영생이 왜 그들이 복이 되느냐? 하나님 기쁜 관계성의 누림을 복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말한 그 복과 같은 맥락이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십자가를 두고 아버지께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영생의 복과 똑같은 복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45, 50 보니까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가져온 그 명령이 영생임을 똑같은 말이고 그것은 영원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전에 약속하신 아버지 약속 영생과 같은 맥락의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말할 때 자꾸 구속사건으로서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주님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삶은 곧 정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 정인은 주님과 깊은 관계성의 누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 누림이 주께서 가장 너희의 기쁨이고 너희의 복이라고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이 경성을 우리의 가장 기쁨이다. 이 요한일서 1장 아까 읽은 3절 4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영생인데 영생이 아버지와 예수를 기쁜 누림이 그를 복이라고 선포했고 그것을 그 시편 기자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 영생을 약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 이 마귀의 자녀에 사는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까 출애굽 사건처럼 출애굽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깊은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그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도 이 죄인이 의인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구가 아니라 이미 죄가 있기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교회의 개념이 있었고 그 개념이 바로 이 아담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인 동시에 하나님의 몸된 길을 통하여 원래 있어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을 품고 있었다.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예수의 모형과 교회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도 예수님과 교회의 정보를 갖고 있는 똑같은 맥락이다. 할렐루야. 이는 타락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개념을 다루면 이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기도문도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그렇게 봐야 되지. 이 죄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사람이 그 청구하는 그런 그 신약 체계를 가진 구속사관보다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수를 어떤 이들은 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있다고 이미 정해지다고 말하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고린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뭐를 말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 이스라엘 아느냐? 아버지 마음을 아느냐는 식으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을 보니까 21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 믿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 이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존재 이유도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또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만물은 너희 것이다. 이 너희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제하는 권세를 줬단 말이죠. 왜냐? 이 만물이 이 아담을 향했고 아담은 예수를 향하고 예수는 아버지를 향한단 말이죠. 이게 이 성경 전체 보는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담의 위치, 영생의 위치는 이 죄가 발생한 이유를 개념을 따는 게 아니라 죄가 발생하기 전에 악이 발생하기 전에 아버지의 원래 계획을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 성경 정신이 계속 이어져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 이후는 다시 그 원래의 상태로 가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 가장 큰 복이 삼위일체하나님과 하나된 관계성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할렐루야. 또 관계를 누리고 그를 또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타원을 증거하고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원래 사명의 삶이 그게 영생의 뜻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확실히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냥 죽을 자가 생명 얻는 그게 끝나버리면 그 구속 사건을 끝나버리면 이런 지금까지 말씀하신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제대로 아셔야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했고 또 교회는 예수를 향하게 되었고 마무리는 교회를 향하게 되는 이런 이 전체 이 흐름이 바로 기독교 경륜 신학에서 보는 초대 신학적 측면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영생 이 부분도 영생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이제 영생 속에 가는 하나님의 관계성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생은 더 깊이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 생명을 그래 내가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그 누림을 말하고 영생의 깊은 삶을 말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 하나님은 이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었고 그 신성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너희가 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은 바로 증거의 삶이요 증인의 삶이요 후사의 삶이요 할렐루야 누림의 삶이요 증거의 삶이고 영광을 위한 삶인 줄 아시고 아버지와 깊은 관계 예수님의 깊은 관계 곧 삼위일체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부분을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 부분을 깊이 다룰 때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고 나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의 증거의 삶을 살도록 주님과 깊은 관계성에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말하게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하나됨의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를 더욱더 증거하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